안녕하세요. 삶과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 마음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나의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고 뜨거운 예배에 참석하며 모든 것을 다 해본 것 같은데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가장 근원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닌 꾸밈없는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깊은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잠시 벗어나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한 이방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곳에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겠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을 행한다는 한 유대인 남자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 호칭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즉 메시아를 부르는 특별한 암호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거나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들처럼 이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면 기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절박함 속에서 나온 그녀 나름의 지혜이자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완전한 침묵.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허공에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마저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분의 마음에는 자비가 없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녀의 진실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빌려온 가면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흉내를 내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여인을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 사람인 척하며 내게 나아오느냐? 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그녀는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유대인의 흉내를 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본래 모습, 즉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한 이방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마디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창한 호칭은 사라지고 주님이라는 진실한 고백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기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요.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식탁에 함께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저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겸손이자 꾸밈없는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녀의 딸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처음 모습처럼 진정한 자신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표정을 짓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찬양할 때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간절하게, 표현은 더욱 영적으로 다듬습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하듯 우리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연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대 위 연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대 뒤 우리의 분장실 안으로 들어오셔서 화장을 지운 우리의 민낯을 보기 원하십니다. 홀로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의 입술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노래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위선, 곧 진정성 없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으며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먼 곳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감히 누구도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며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진정성이란 바로 이 자녀됨의 신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진정성 없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 저는 이 집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모두 가지고 그러나 담대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믿음 좋은 사람을 연기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강함과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 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기가 아닌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무거운 연기의 짐이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녀의 가벼운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